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34장 1절 7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러 강간하여 옥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부모의 사명은 자녀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이 행복한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그 자녀인 가인을 예배 실패자로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죽이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실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활동,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자녀들을 실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해부터 마약 청정 국가에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마약을 운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청정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마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이 마약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우리 한국에 한 70-80% 우리 아이들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게임 중독,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과 정신을 파괴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문화 중독, 그리고는요 이 문화 때문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혼란스러운지, 공부가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문화 중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시골에서 서울까지 어떤 이런 가수들 공연을 티켓 구입해가지고 거기를 참여하려고 학교도 빠지고 그런 지금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요,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가출하고 탈선하고 정말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단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 지금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한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너희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뉴에이즈 단체들을 통해서요, 문화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영적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단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적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인간의 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서 지금 살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문화 아닙니까? 윤 목사님이 이번에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돌아오냐? 어린이 정신병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어린이 성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요, 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를 못하는, 이걸 정리를 못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살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너무 사단은 이 약한 일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어제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이 교회 건축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너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는 성공을 목표로 두어라. 너는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 하면은 오늘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너는 성공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거는 빼버리고 중요한 핵심은 빼버리고 부를 늘 강조하겠어요. 주 업무를 할 것은 우리는 놓쳐버리고 부만 가지고 너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고 너는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진짜 볼 때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너는 학업에 응답 받아야 된다.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메시지가 정리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부모의 영적인 유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요,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라, 하나님만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부모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과 결별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거를 통로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3, 4대까지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나오는 거죠. 야곱의 가정이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픔이 나와요. 고통이 나와요. 정말 이 상처가요, 깊은 상처로 지금 남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판단을 할 때요, 자신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후대와 자녀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왜냐? 그들의 잘못된 판단, 결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요, 예수님 보니까 죽일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일심으로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자기만 망하면 되지 왜 자기 제 핏값을, 제 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냔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부모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고 말해요. 나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신만 위해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자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자녀들이 죽든 말든 갈등하든 말든 힘들지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그 부모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오늘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림의 시간표를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겠느냐? 그것은 복음을 천명으로 언약 잡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우리 렘넌트들은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남을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남길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온네스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가정의 부모들에게
천명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랬어요. 왜냐? 이것이 가정과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난 지 8일 만에 네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양피 끝을 잘라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피를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의학적으로도 좀 요즘 그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남자 아이들 포경 수술은 의학적으로도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학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의 증표지만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녀를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양피를 난 지 8일 만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이삭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 됐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 가정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명해서 드리라는 그 말이에요. 장소까지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번제물로 드려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삭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번제물로, 이삭 대신 누가 죽임을 당했죠? 수양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번제물이 되는데 대신 수양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수양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번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생각할 때, 양을 생각할 때 그냥 양으로, 짐승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양을 볼 때마다, 수양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 대신 죽은 짐승.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다 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삭을 축복하신 거죠. 우리 부모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 되느냐? 내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어주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천명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메시지요? 삼 언약의 메시지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받은 말씀이지만은, 이거는요, 가정에 가서 반드시 전달하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될 삼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 3언약을 갈보리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 이 3언약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고 가정을 향한 천명의 메시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천명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천명의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복음 포럼, 우리 아이들과 기도 포럼, 우리 아이들과 전도 포럼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성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을 속이고 그 세겜 성 안에 있는 남자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다 도륙 하고 그리고 빼앗아 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강간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들들은, 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가족이 몰살 당할 죽음의 이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냐? 하몰 세겜 그 지역과 성과 성주와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연맹을 맺었거든요.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일가족과 그 전부 다 죽였더라 할지라도요, 그 동맹을 맺은 가나안 족속과 그런 다른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을 죽이게 되는 거죠. 보복하게 되는 거죠. 피해 보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언약의 사람 야곱의 자녀가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고 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한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야곱과 레아의 영적 문제가 딸 디나와 그 아들들 살인자가 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야곱이요,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자기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세겜 그 성 하몰의 그 추장으로 있고 그 아들이 성주로 있는 그 세겜 성 주위에서 가나안 땅이지만 그 성 주위에서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가나안 족속들이 축제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딸이 이 지역의 여자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놀고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갔는데 하몰의 아들 그 성주인 세겜이라는 성주에게요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이거 뭔 잘못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는요, 가나안 족속인 세겜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요 보려고 나갔다가 지금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를 빠져 있다가 결국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뭐 때문에? 육신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화려한 외모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가족이 언약의 땅인 약속의 땅 베델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기서요 그 지역의 문화에 취해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느냐? 가정이에요. 이방 신상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버려졌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죽음의 이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셔서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 식구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는 내게 응답하시는 여호와께로 가겠다.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러니 너희 이방 신상들을 다 내버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정결케 하라. 그랬더니요, 가족에서 무엇이 나왔냐? 이방 신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한 귀고리 있잖아요. 귀고리들을 몽땅 빼갖고 야곱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요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그 아래다가요, 그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기에 빠져 있는 야곱 가정을 추격하는 자 없도록 보호를 해주셔요. 무슨 말이냐? 야곱의 가정에 아직도 역경유산, 자녀들을 실패했게 하는 사단의 통로들이 남아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상, 다른 그 이론들, 다른 말들, 다른 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다 내버리세요. 복음 위에는 유익된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위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릴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야곱이 영적 착각이 는 거예요. 한순간이죠. 야곱도 이제 에서하고 형 에서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무지가 정말로 벗어지는, 영적 무지 가운데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부모의 영적 무지와 디나의 영적 무지가요 가정의 이기를 가운데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13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의 오라비들이에요. 오빠들이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저 이방 사람 세겜 성주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들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요. 오빠들이니까.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시몬과 레이가 그러면 너희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한 가지 행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하고 똑같이 되려면 너희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세겜 성주가요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얼마나 연애했든지,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지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즉시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할례, 요즘 말하는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잘 움직이질 못해요. 불편합니다. 그러지요. 이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그 동네 성에 들어가서요 남자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잡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축을 막 빼앗아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요, 너희가 나와 우리 집을 망하게 하였다. 이제는 다 멸망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들이 악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요 하게 된 건 뭐냐? 저는 그럽니다. 야곱과 레아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에서하고 화해하고 나서도 정말로 베델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세계 근처에 살면서요, 세계 문화에 지금 젖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체질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엇을 섬겨요? 그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고리 차고 다니고 막. 여러분, 이 야곱과 레아의 영적 유산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의 신앙 색깔, 어머니의 신앙 색깔을요, 자녀들은 제가 볼 때는 100% 물려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는요, 우상의 흐름, 그 문화에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일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냐? 세상 문화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영력, 지력, 재력, 인력, 경제력 있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문화를,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삶 부분에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반드시 자녀들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헌금 생활도요 잘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렘넌트가 앞으로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렘넌트 서밋의 주역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축복을 받지 않고는 어려요. 헌금은 유목사님 투자가 아니고 정말 헌금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헌금 생활하는 것을 잘 모르고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 전달을 해야 되냐? 생활 습관, 더군다나 시간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습관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 틀린 습관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직장 나가는데 맨날 직장 나가는데 회사에 30분, 1시간씩 지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 아이가 인정을 받겠어요? 어려서부터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무엇을 했냐? 중요한 거,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호흡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막 렘넌트들은요 정말 운동장 가서 막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서 체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 때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럼 이 렘넌트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12가지 문제,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냐? 붙잡지 않냐? 언약으로 삼지 않냐?
인간의 12가지 문제의 사실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는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 타락한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성공 중심의 삶,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잘 아는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운명, 이것이 인간의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야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일반 우리 교회 아닌 렘넌트, 우리 온네스 교회 렘넌트 아니고 일반 교회 렘넌트들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왜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열심히 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피의 비밀, 희생 제사의 비밀, 예배를 드려도 그 복음의 피,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 피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세상을 전부 흑암적으로요, 타락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중독이 심하면 집착이 오고요, 집착이 일어나면 나중에 정신문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면요, 반드시 정신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까지 와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살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흑암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와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이 못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 2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계시잖아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 운동을 하세요. 가정에서 말씀 운동 꼭 펼치세요. 여러분, 자녀들 진짜 치유하는 방법이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운동을 꼭 하세요. 그것이 영적 훈련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훈련,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두 아들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자로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멸망의 그 장본인이 되면 안 되래. 주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요셉처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서 살리는, 이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언약 회복하는 예배 회복부터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사경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경회를 하면 꼭 강조한 거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꼭 그래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정 예배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온네스 식구들 중에 정상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 될까요?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정상적으로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메시지 간단하게 강단 메시지 갖고 전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요, 가정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맨 훈련 쪽으로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현장은 없는데 맨 훈련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안 맞아요. 여러분이 빨리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온네스 진짜 축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부모들은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가정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나 그리고 교회에 관한 불신앙의 말을 가정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맞아요. 목사님이 이상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때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때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한나가 진짜 자녀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한나는 목사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상해요. 엘리 제사장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님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 불평합니까? 불신앙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내게 자녀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들로 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전도자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소원이고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체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불신 세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의 기도 배경 속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직자의 기도 배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기도 배경 속에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네스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시로 기도할 정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공부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공부하세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산업 현장에서 진짜 영적 전쟁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산업에 도전하시고 산업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냐? 그러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영적 무장 중에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내 정체성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체성이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늘 야곱의 두 아들처럼 살인자가 돼가지고 야곱의 정말 아픔을, 부모의 아픔을, 부모의 정말 이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감사를 늘 회복하고 사는 우리 온네스 교회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가진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끝났다. 해결됐어요. 의의 흉배, 옛날 성경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요즘 호신경이라고 말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요. 여러분 끝났어요. 복음이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지금 어려움 중에도 나는 지금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가정의 이기를 가져다닌 장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나중에 어떤 자였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어요. 하나님 쓰셨어요. 살인자도.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내 과거 현재 모든 저주 재앙은 다 끝났다. 복음이면 다 된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장 튼튼한 것은 허리거든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천명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온네스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 있을 겁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앞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의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여러분이 복음, 각인, 하나님 나라 뿌리, 성령, 오직 성령, 체질되는 이 언약 정말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이 전도와 선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의 센터, 사단의 핵심 그 장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데 평안의 신발이요. 우리 신발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그런 일이 바로 복음 전도, 복음 선교뿐인 줄 아시고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 응답받는 그런 전도자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